대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변해요. 여러분 그 찬송가 중에서 159장인가요?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 그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몇 장이죠? 150장인데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지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 흘림이라. 최우승이 여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여러분 이 찬양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찬양을 이제 찬송시를 썼던 분이 버나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이 찬송시를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이제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게 되면은 뭐가 힘드냐면요, 듣는 어떤 성도들과의 듣는 대화가 늘 힘든 얘기, 아픈 얘기, 상처받은 얘기를 계속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마음이 아주 이렇게 딱딱해져요. 왜냐하면 좋은 얘기도 있지만 목사님 이럴 것 때문에 아파요. 아픈 얘기. 여러분 질병이 얼마나 힘들어요. 아픈. 또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이런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이 마음에 어떤 그런 화살이 막 박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이제 주의 십자가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 버나드 목사님이 그걸 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저 목회 그만두고 싶어요. 그동안 한 20년 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약간 투정을 부렸대요. 그랬는데 사실은 자기 서재에 십자가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조그만 게 걸려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 십자가를 그냥 무심히 그냥 지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한참 이렇게 한탄을 한 다음에, 투정을 한 다음에 그 십자가를 딱 보는데 갑자기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그런데 주님의 그 십자가가 이렇게 그 십자가 위에서 환상이죠. 주님의 피가 쭉 흐르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이 버나드 목사님이 통곡을 한 거예요. 그동안 너무나도 나가 자기가 십자가의 복음을 드라이하게 전했구나.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기억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았던 거예요. 정말로 이 보혈의 그 피가, 십자가의 피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버나드, 나 자신을 위한, 나를 위한 그 이 보혈임을 알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통곡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찬송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 목사님이 목회가 달라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목회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셨어.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런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봤어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실 때 또한 부활하실 때 가장 곁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쭉 보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는데 우리가 월요일 날 본 것은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을 봤어요.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의 머리에 이제 향유를 부었잖아요.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베드로를 봤잖아요. 세 번째는 바라바. 그리고 네 번째는 어제는 구레네 사람 시몬, 오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인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헌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늘 우리가 나름대로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헌신이 어떤 헌신의 모습인가?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정말로 온전한 헌신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운명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장사를 지냈던 사람,
알고 있죠. 오늘 읽은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오전 9시경에 이제 못 박히셔서 달리셨는데 6시간 정도 고통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오후 3시 넘어서 운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어요. 그때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로마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처형된 시신은 죄인의 시신이기 때문에 통상 그냥 며칠씩 그대로 방치됐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되면은 날 짐승이 쪼아 먹기도 하고 또 그게 떨어지면은 또 들짐승들이 또 어떻게 해를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걸 그냥 놔뒀대요. 왜냐하면 가장 흉악한 죄를 진 사람의 시체니까 그렇게 놔뒀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그랬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처형된 시신은 밤이 되기 전에 저녁 시간이 오기 전에 장사를 지냈대요. 왜냐하면 그 처형된 시신으로 인해서 그 땅까지 저주받지 않도록 해야 됐기 때문에 시체를 빨리 장사 지내는 것이 유대인들의 습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날 토요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날 저녁부터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가 넘어간 거예요. 금요일 오후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토요일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 토요일 날 오후부터 안식일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율법적인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장사를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너무 늦게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 넘어서 이제 한두 시간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누가 이 시신을 수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더구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말 눈치 보이는 일이잖아요. 훗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다가는 네가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 당시 섰을 펄었던 권력가였던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이 여러분 빌라도에게 무슨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반역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왕은 로마에 있는 그분이 우리의 왕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건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이게 넘겼고요. 모함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처형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게 되면 유대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도 즉 빌라도에게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동의하시고 이해되시죠? 매우 위험한 일인 거예요. 이건 지금 시간적으로도 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 나선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칫 성급히 나섰다가는 크게 봉변을 당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에게도 그렇고 로마에게도 그렇고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서로 주저주저 했겠죠. 어떻게 하나. 그때에 나선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 구분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성경은 우리가 구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마가복음에 이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는 부자라 그랬어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부자래요. 부자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그러한 새 무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제 굴을 판 어떤 돌 무덤이거든요. 새 무덤이 있었겠죠. 더구나 예루살렘 근처에 새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 그래서 새 무덤을 소유했겠구나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리마스는 요셉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공의회원입니다. 우리 지금 말하면은 지방의회원, 또 좀 더 크게 말하면 이제 뭐 어떤 도의원 이런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돈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돈과 명예가 있으면 권력도 있겠죠. 자, 여러분, 제가 자꾸 이 사람의 그러한 돈 많은 거, 또 명예를 가진 거, 권력도 있는 것을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렇게 많은 걸 가진 사람은요, 이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더 조심할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잃어버릴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유머인데요, 어떤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가만히 다리 밑에 서 있는데 갑자기 119 차가 막 지나가더래요. 엄청 큰 불이 났나 봐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아버지, 어떤 집에 큰 불이 났나 봐요. 어떻게? 불쌍하다. 저 집 다 타면 어떻게? 정말 불쌍하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거지가 말했대요. 너는 아버지를 잘 둔 덕이다. 우리는 저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는 탈 집이 없잖아. 그랬대요. 여러분, 웃으라는 소리인데 별로 성금요일 날이라 웃지 않으시나 봐요. 여러분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잃을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 그런데 여러분, 가진 사람들은요, 돈을 잃을까 걱정하고 권력과 명예 잃을까 걱정하고 평생 자기가 쌓아온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해코지해서 끌어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부자이고 명예도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위험한 일에 선뜻 나서기가 사실은 보통 사람보다 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할 때 자기가 평생 쌓아올린 모든 명예와 재물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 위험한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손해를 감수한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을 통해서 벗는 교훈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제를 헌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볼 때가 있으시잖아요. 큰 손해, 작은 손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나가십니까?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볼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덮고 계신지요? 내가 손해를 보지만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받은 은혜로 덮어가면서 갈수록 헌신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재산 문제로 다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투게 됐죠. 조카 롯과 분가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욕심 많은 롯이 정말로 누가 봐도 좋은 땅을 거기를 자기가 달라고 그쪽으로 가겠다고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홀로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이 많은처럼 너의 재산이 많아질 것이다.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위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뭘 본 거예요? 손해를 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손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있으시겠죠. 크고 작은 것, 여러분 그 손해 때문에 마음에 슬픔이나 상처를 받아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손해이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덮어가는 그걸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아리마다산 요셉이 귀한 마음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왜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했던 이 사건을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을까? 예수님도 이렇게 마지막에 무덤이 필요했고 또 장사를 지내는 것이 예수님도 필요했다고 한 얘기인가? 어차피 부활하실 건데 이 빈 무덤은 그냥 여러분 3일 만에 없어질 무덤이잖아요. 굳이 이 무덤을 왜 이렇게 모든 복음서에 말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같은 희생을 감수하는, 손해를 감수하는 헌신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을 부자라고 할 뿐더러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 사람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의 제자래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제자가 있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이제 전도하러 내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70명의 제자가 있죠. 12명의 제자가 있고 또 70명의 제자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껏 이 사람들이 기도했잖아요. 제자들이 기도했잖아요. 12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500명이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00명의 제자가 있는 거예요. 12명, 70명, 120명, 500명. 또 그 외에 많은.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어디에 속하는 제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12명에 속하는 제자는 아니었던 거죠. 12명의 제자에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 이름이 없으니까요. 또 70명의 제자에 속하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문제는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해 있던 제자인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12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12제자는 다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고 문 꼭꼭 걸어잠고 그랬어요. 어쩌면 가장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12명의 제자잖아요. 같이 먹고 마시면서 같이 잠을 자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는 다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장사 지낼 때 한 사람도 나서지 않았고 전혀 다른 제자가 나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에 그 목사님도 준혜원 교육이라는 거 있죠? 저도 여러분 준혜원 교육이라는 것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난 한 거의 30년 전에 준혜원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돌아가신 김선도 감독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럼 하는 말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목사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장로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저는 왜 이렇게 저렇게 설교하시나 그러면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란 말도 있잖아요. 제자라고 다 같은 제자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홀로 남았을 때에 다 도망갔고, 예수님 이제 장사 지내야 되는데 봉변당할까 봐, 예수님과 엮이면 봉변당할까 봐 두려워 도망갔을 때에 홀로 나와서 따가운 시선 뒤로 하고 권력자들의 눈치 아랑곳하지 않고 자칫 물질도 잃어버릴 수 있고 명예도 다 잃어버릴 수가 있고 정말로 지혜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내 사랑하는 예수님 시신을 내가 수습하겠다고 나섰던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을 성경은 매우 귀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살다 보게 되면 내가 잘날 때, 내가 잘 나갈 때는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힘 빠지고 돈 없고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허다한 무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죠. 그리고 그때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요, 12제자 서로 꼭 붙어 있었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었어요. 예수님 바로 옆에 붙어 있었어요. 한순간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잡혀갈 때에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12제자 모두가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진짜 제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 진짜 제자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 우리는 주의 제자입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정말로 주님이 어려울 때에, 교회가 어려울 때에 그 교회를 내가 책임지고 감당하고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주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도 회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평소에는 12제자처럼 전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평소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4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받아서 요셉이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새로 마련한 새 무덤에 안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향을 바르고 수습을 한 거예요. 향품을 바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시신을 아리마대 산 요셉이 직접 장례를 했다는 거잖아요. 혼자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시신을 만지지 않았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입니다. 유대 사람은 시신을 만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시신을 만지면 반드시 제사장을 찾아가서 정결의식을 거쳐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이라 해가지고요, 유대사회에서 추방되는 위험도 감수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보통 요셉과 같이 좀 명예가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밑에 사람 시키지 직접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오늘 직접 해요. 직접 해요. 혹여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만진 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최고의 정성으로 장례를 치르잖아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때 요한복음이 나오거든요.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할 때에 바리새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와서 요셉을 도왔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굽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원이니까 사두개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권력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로마의 권력,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뭐 국회의원도 하고 도의원도 한단 말이야? 안 하고 우리 지금 말하면 제하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권력을 이제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원수지간처럼 지낸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서로 상대하지 않았어요. 서로 욕했어요. 그런데 둘 다 예수님 곁에 같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산 요셉을 도와서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둘 다 그 사회에서 쫓겨날 위험을 알고도 용기 있게 행동을 한 거죠. 사두개인으로서 아리마대 산 요셉은 그 권력에서 쫓겨날 걸 각오하고 한 거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의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이잖아요. 거기서 쫓겨날 걸 각오하고 한 거예요. 매우 용기 있게 행동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더구나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사두개파하고요 바리새파는 앙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 문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정치색의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 빈부격차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 남녀의 관계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바리새인 지도자 니고데모하고
사두개파의 그러한 최고 고봉에 올라 있는 아리마다산 요셉이 함께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시선을 쑥하고 있었을까? 그들이 무슨 얘기하면서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했던 이야기, 들었던 말씀, 그 모든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했겠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교회에서, 밖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열하고 나누고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나누고 구분하는 것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솔선수범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런 교훈도 받아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직접 자기가 했어요. 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에게 시키기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솔선수범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누굴 시키기를 잘합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작은 것도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게 아리마다 요셉의, 이제까지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43절 말씀 보게 되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그랬어요. 당돌이, 참 해석이 그렇죠? 당돌이, 이건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은데, 당돌하다, 당돌이는 좀 이상하죠. 아무튼 담대하게 들어갔다는 거, 용감하게 들어갔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빌라도가 흠칫 놀래요. 그러면서 이제 놀라는 이유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요구한 것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사내들인 공의회니까 이런 빌라도 아들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부자이고 얼마나 여러분 브레인이고 지도치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 사회에서 예수와 가깝다가는 소문이 나면 많은 걸 잃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있겠죠, 그죠? 더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이럴 때도 사실은 예수님과 가까워진다면 조금 위험한 일인데, 유대 사회에서 위험한 일인데,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내가 한 편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뭘까? 도대체 저 사람은 자기가 쌓아온 모든 것들을 다 버릴지언정 예수님을 자기가 붙잡겠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매우 담대하게 요구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6시간 만에 운명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그래요. 적어도 12시간 넘어간다는데 6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숨을 거뒀단 말이야. 빌라도가 머리가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 불러왔어요. 누구를 불러왔어요? 백부장을 불러왔어요. 45절 말씀,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44절,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정말로 죽었냐 묻고, 45절,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 내주느니라. 백부장에게 알아본 다음에 시체를 내줬대요. 이 백부장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실 때에 그 모든 된 일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했던 말이 있었죠. 바로 그 백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처형을 책임진 사람이 이 백부장인 거예요. 이 백부장이 마지막까지 본 거잖아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백부장은 정말 여러분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10년, 20년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죠.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걸 보면서 별로 감흥이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달랐던 거죠. 자기가 볼 때에. 보통 죄수들은 막 죽으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세상을 저주하기도 하고 막 그럴 텐데, 비명을 지를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저항 없이 평온하게, 그리고 도리어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리고 한 3시간 동안 하늘이 캄캄해지는 것까지 다 보면서 백부장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백부장 여러분 아시죠? 그 백부장인 거예요. 그 백부장을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교회 전승이 초대교회 전승에 보게 되면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초대교회의 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이 백부장의 보고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충격을 받은 거죠. 어쩌면 무서움에 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고 얼른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는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여러분이 요셉처럼 그리고 백부장처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빌라도 같은 세상의 권력자들도 다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두려워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담대합시다. 여러분 권력 앞에도 담대하시고, 그리고 많은 자본 앞에도 여러분 담대하시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내가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정말로 걱정할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내가 두려울 뿐이지, 그걸 내가 걱정하는 것이지, 나는 세상 것 두려워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그런 담대한 믿음을 오늘 회복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아리마다 산 요셉은 세무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너무나도 많은 헌신이 막 그냥 이스라엘 헌신이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세무돔이라고 해요. 세무돔. 여러분 세무돔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마다 산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또는 어쩌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이제 무덤을 이제 샀다는 거예요. 그 무덤을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그 무덤을 샀다는 거예요. 새 무덤이니까 아직도 자기 가족들도 한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보통 가족 무덤이거든요. 아직 한 명도 장례를 치르지 않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장례 치르고 나면 그 자기 무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새 무덤이 안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족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을 거기다 장사 지냈기 때문에 자기들의 가족과 자기의 무덤은 따로 또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야 대단한 헌신이다,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헌신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이 장례 지낸 것이 그렇게 귀중한 일이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셉이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12제자들은 안 믿었죠. 그런데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주신 말씀,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붙들고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아마 반신반의 또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부활을 믿었더라면 굳이 이렇게 막 장례를 하지 않았겠죠. 십자가 믿음 가지고 이것이 가능했던 건데,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믿음에다가 부활의 믿음까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헌신과 우리 헌신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예요. 이 요셉도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이긴 했지만 자기가 믿는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을 것 같았어요. 자기가 막 잃어버릴까 봐, 잃을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정도만 믿었던 것 같은데 요셉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변한 거잖아요. 예수님 재판받는 걸 다 지켜보았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는 것까지 다 본 거예요. 그 앞에서 다 본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소위 말하는 가상칠언 하신 말씀 다 들었어요. 숨을 거두실 때 직전에 하늘이 캄캄했던 것까지 다 경험을 했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요셉은 산산이 부서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요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요, 내가 예수님의 이 시신을 수습해야 되는지 장례를 치러야 되는지 아니면은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는지 동료들과 의논을 했단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과도 의논하지 않은 거예요. 혼자 한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헌신하고자 할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과 의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결단하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살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네, 나가 그만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의논하지 않았어요. 내가 받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그 결단한 거예요. 이 헌신이 진짜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저 십자가 앞에서, 그저 주의 은혜 앞에서 내 자신을 충분히 보혈로 적시고 주님 주시는 감동으로 결단했던 이 헌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함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보고 나아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헌신도 새롭게 점검해보는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주님, 저는 주님 보실 때 어떤 제자입니까? 어떤 제자입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찬양합니다.